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밤에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연말 분위기도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튜디오도 다른 날하고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우리 성탄절 분위기로 조찬일 목사님이 꾸며줬는데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잘 보내시도록 해주시고 또 이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라인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집중해서 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면 돌아오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21절부터 10장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자막을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9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9장 21절부터 10장 2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욥은 지금 몇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 보니 그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애원도 합니다. 어떤 애원을 했는지 10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뭐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죽기 전에 잠시라도 나를 좀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애원을 하고 있죠. 방금 읽은 21절에 보면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제목 삼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21절 보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욥이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뭐 완전 무결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보면 욥의 자존감은 지금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는 것이 싫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좀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고 너무너무 지금 우울한 상태에 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다 멸망시키는 분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분이기까지 해요. 적어도 욥의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나서 정말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자와 같다. 그리고 빠른 배와 같다.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먹이 사냥할 때 공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죠. 자기 인생이 지금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 아쉬워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야 했는데 자녀들 다 죽고 또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서 지금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 너무너무 아쉽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부터 29절 또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욥에게는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고통이 너무 크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정죄하실 거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이 말씀은 욥이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죠. 내가 몸과 옷을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시궁창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에 내 옷도 나를 싫어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32,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과 재판이라도 해보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런 말이죠. 3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회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회초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35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리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하시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아니하시면 그 말이죠. 두렵게 아니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욥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의 그 괴로움을 말이라도 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데 불평을 토로하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으신 나를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 말이죠.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주시고 악인들을 보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 또 보겠습니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어찌하여 사람처럼 나의 잘못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군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자신의 생명이 모태에서 시작되어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10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다 그랬는데, 내 영을 지키셨다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을 지키셨다, 내 생명을 지키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3절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속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해치실 목적을 애초부터 가지고 계셨군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자기 괴로움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내가 악하면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의로울지라도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가 사냥하듯이 나를 사냥하고 군대가 나를 치는 같이 나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공동번역으로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면 앙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머리를 쳐들 수 없는 일, 진저리 쳐지도록 당한 이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습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태어나지 않고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바에 차라리 나를 죽여서 태어나게 하시지, 바로 무덤으로 가게 하시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라도 평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마음이 짠해지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을 때까지라도 좀 편안하게 있다가 죽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보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죽음 너머에 있는 땅, 죽음 너머에 있는 세상을 욥이 묘사한 말입니다. 욥이 부활이나 천국을 안 믿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욥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만 보면 욥은 죽음이 마치 끝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사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그런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욥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쁜 분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 욥도 자기가 참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과 관련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나중에는 욥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거친 말이 나가고 하나님을 안 좋은 분으로 묘사하는 그런 말도 많이 나갔지만 그것은 욥의 진심은 아니고 나중에는 욥이 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제대로 이해한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막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오해일 뿐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저녁 시간을 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시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늘어놓았지만 그래도 그가 인내함으로 결국은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 보면 불평도 나오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시도록 도와주시고 잘 참아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욥기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욥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욥기를 공부하면서 욥기에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2월 24일이네요. 성탄절 전날 주일인데 모든 주일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주일이지만 이번 주일은 더 특별한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3부 예배 때는 송년 찬양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데 1부, 2부 예배뿐만 아니라 3부 예배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특별히 질문하시고 많은 대화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나눈 대화들, 그런 것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 가족끼리 예배 드린 분들도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나눠보시고 또 욥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낌을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